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1장, 2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3장부터 5장까지 중요한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일어났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 옆에 걷지 못하던 그런 거린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걷게 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깊은 헌신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또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얼마나 엄숙하게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또 6장부터 8장까지는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 히브리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헬라파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집사를 세움으로 해결하는 모습들도 보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였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8장 중반절부터 11장까지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는 사건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13장 말씀입니다. 12장, 13장. 여기에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중심으로 된 그런 교회였고, 오순절의 성령 역사가 처음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생길 때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인정해 주었죠. 빌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또 모든 기독교의 씨앗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중반부터 후반부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중심 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첫째, 이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헤롯. 우리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예수님 유년기에 예수님 유년기에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장기와 공생의 기간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다가 AD 6년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거기는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그래서 거기 통치하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래서 그 유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 북쪽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뭐 헤롯은 그 외에도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은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근데 헤롯 그 아그리파 1세는 즉위하자마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누가 죽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이때 순교를 합니다. 바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잡아들였어요.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냐면은 6월절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피하자 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형되기 하루 전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출받은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무리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또 다른 야고보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 안디옥에도 가고 로마도 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까지 베드로가 나오고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피신을 가야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있다가 함께 지내다가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다? 야고보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왕성하게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가 오고 사람들이 죽고 누군가는 피신하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상당히 암울한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읽고 13장을 읽어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라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은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깊게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주역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나에게 새롭게 인도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고 죽으니라. 교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주 44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디를 정복했냐면은 잉글랜드를 정복했어요.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유대 지방에서도 환영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거기 가서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무슨 사건을 기록하냐면은 두로 시돈 사람들 이야기와 헤롯 이야기를 같이 엮여 있어요. 우리 성경만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쭉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로 시돈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모든 곡물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헤롯이 무척 화가 나가지고 두로 시돈에 공급하던 모든 곡물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곡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 헤롯의 측근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마침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해 주냐면은 좀 헤롯이 이 가이사랴에 가서 지금 큰 연설을 할 계획이니까 거기 가서 만나봐라. 그 사람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블라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헤롯의 최측근이었던 한 사람의 귀뜸을 통해서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은 어떻게 하든 헤롯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칭송하냐면은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라면서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하면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굴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벌레 먹여서 죽었다. 그 기록을 보면은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이 불길하게 생각하는 올빼미가 연설하는 현장에 그 밧줄 위에 앉았대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부르다가 직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그래서 헤롯은 사실은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들에서는 그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했는데 다시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는 헤롯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곧거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헤롯의 죽음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으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인물들, 어떤 상황들, 어떤 사건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흥왕할 수가 있다. 마치 식물이 뿌리를 뻗쳐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뻗쳐나가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들이 이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다 끝났다. 이젠 나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뻗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처한 그런 특별한 상황 때문에 선교의 주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그 다음 구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사실 정확한 연대기로 따지면은 헤롯이 죽은 해는 AD 44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헤롯의 죽음 이후에 약 2년 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AD 46년부터 48년 기간에 팔레스타인에 극심한 그런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사실은 한 2년 뒤의 사건인데 마치 이것을 같은 사건처럼 붙여서 설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는 이 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넘어갔다? 안디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결점입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일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교회? 열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 13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바나바를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 이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이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죠? 다소,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본토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루기오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레네, 지금의 에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달랐어요.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피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색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 나옵니다. 아마 상당한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였어요.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 폐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10장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방인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사도행전 15장 큐티 말씀 묵상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과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파 신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묵상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질적으로 이방인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타적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쉽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들을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 또 혹은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1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함께 주를 섬겨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환영받고 누구든지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갇혀있는 사고, 매여있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는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나는 혹시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부자도 사랑하셨고 가진 사람도 사랑하셨고 없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배운 사람도 사랑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셨고 교회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할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도 시작해서 어디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계속 성령 역사에 도취되어서 거기에만 모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사마리아 전도 또 이런 그 위쪽에 안디옥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어디론가 피신을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주의 말씀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함께 주를 섬겨 함께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지체 없이 뭐하고 나옵니까? 이에, 그쵸?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지체됨이 없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었어요. 이때 안디옥 교회의 나이는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주 몇 년 안 된 그런 어린 교회였습니다. 어린 교회였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멀리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더라. 말씀 사역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자니 여러 가지 나에게 머뭇거리게 되는 망설여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선교사 중에 한 인물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닉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닉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업가였거든요. 철물, 도매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나는 이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일개 사업가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교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어느 저녁 예배에 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인도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왔답니다. 사막에 사람이 쭉 길을 가다가 목말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을 주는데 아주 예쁜 유리병에 담긴 물을 아주 그 예쁜 유리잔에 따라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낡고 찌그러진 깡통에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이 말콤 페닉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아주 예쁜 유리잔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찌그러진 깡통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드리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가 전달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최초의 한국 친내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교 그리고 그 후에 또 많은 주의 사람들의 역사로 2021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친내교회가 3,215개 그리고 80만 명의 친내교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기를 찌그러진 깡통같이 여겼던 한 사람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많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보다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나 작고 연약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그 일을 수고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복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런 일 가운데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